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참 또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우리가 전도를 앞두면서 참 가슴 떨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로마서의 별명은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은 사람들마다 다 변화되고 그 은혜에 잠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여록에 보면 자기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32세에 이제 정원에서 자기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 유행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돌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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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노래를 계속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틴어로 유명한 내용인데 그 뭐냐면 집어서 펼쳐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방황하고 있던 어거스틴이 옆에 있는 성경책을 그가 이제 펼쳐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가 얼마나 방황했느냐면 여러분 18세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방황을 한 인물이 되겠죠. 근데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대하면서 이 성경은 자기 이야기구나, 남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그는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우리로 표현하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지 않습니까?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지금 어거스틴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탕자에서 성자로 바뀌는 장면이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르틴 루터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선도주자 아니겠어요? 근데 기질적으로는 우울함이 많았어요. 외로움도 잘 타고 우울함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어느 정도 두렵느냐, 천둥 번개가 치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면 떠내려갈까 봐, 자기가 심판받을까 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21세에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고행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해결이 안 돼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외롭고 늘 두렵고 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좀 고행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수련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그래서 그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까지 걸어서 또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무릎에 피가 날 정도였으니까 아무리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해도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루터가 이 로마서를, 시편과 로마서를 읽다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내게 들어오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두 다 어떻습니까? 면죄부와 율법 아래에 있던 수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의 깃발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기억을 하시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 마음속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혹시 내가 선교사로 나가면 좀 마음의 평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디안 선교로 자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모든 걸 내려놓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처럼 풍랑을 만난 얼마나 두렵겠어요. 땅에 있어도 두려운데 여러분, 이 바다에서 요동치는 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저도요, 선교 여행 갔다가 이 바다 한가운데 이제 이 통통배가 멈춰 서는데요, 이상하게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한 10명을 타고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멈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가 있잖아요, 살랑만 찰랑거려도 이 배가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옆에 있는데 구명조끼를 하고 있는데 내가 확 뒤집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웨슬레가 그랬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저 풍랑이는 바다는 내 마음과 똑같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는 전혀 평화가 없다. 늘 풍랑이 일어났다. 그런데 신비한 체험을 하죠. 그 배 갑판 위에서 어떤 성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때 그 리더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빌러라는 리더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로마서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진 이 복음에 대해서 쫙 설교를 듣고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기록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 I felt my heart strange warmth. 그랬어요. 이건 뭐냐? 나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그 순간 느꼈다 그랬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내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평화를 찾고 한 집권도, 여러분, 한 집이었던 어떻습니까? 영국을 완전히 복음화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선교를 정하는 또 감리교가 태동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은혜를 받고 나면 가슴 떨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여러분들도 가슴 뛰는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청년만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어거스틴, 루터, 웨슬레, 또 존 칼빈,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전부 다 자기 행위로, 자기 의지로, 자기 행실로 의로워지기 원했지만은 전부 해결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의지로, 여러분 내 행실로 내가 깨끗하고 의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No,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이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은혜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섰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중요시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통독을 아주 권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 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봤어요? 웃지만 마시고. 한 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읽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스토리가 성경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도요, 다윗의 영성을 뛰어넘고 모세의 영성을 뛰어넘고 바울의 영성을 뛰어넘고 얼마든지 그들은 온전한 성경이 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온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죠. 물론 다 읽으면 좋지만 저보고 구약 하나 뽑으라 그러면 저는 창세기를 뽑아요. 신약 하나 뽑으라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을 뽑아요. 그리고 하나 더 뽑으라 그러면 출애굽기를 제가 뽑고, 신약 하나 더 뽑으라 그러면은 로마서를 제가 뽑겠죠. 그래도 하나 더 뽑으라 그러면 시편을 제가 하나 더 뽑겠어요. 또 신약도 하나 더 뽑으라고 에베소서를 하나 더 뽑겠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6권 좀 책을 다시금 내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데 섬기는 것이 제 작은 소망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읽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100독, 200독, 300독, 400독, 500독, 아멘 할 때까지 700독, 800독, 1000독, 10,000독, 할렐루야. 아멘 한 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살아가면 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이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저술 동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요. 고린도에서 보내면서 이제 모든 나름대로 소원하면서 복음을 잘 증언해 왔어요. 그런데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로마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로마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땅끝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고린도에서 그가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눈이 이제 50세 이상 되니까 어두워가지고 자기가 직접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옆에 비서를 두고 이제 받아쓰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써서 베비라는 여자 신실한 자매에게 이걸 부탁을 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태동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거쳐서 서바나 땅끝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로마서가 태동되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마음이 나오지만 이렇게 또 15장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잠시 교제를 나누고 주께서 명하신 땅끝 서바나를 향하여 내가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 교회인 너희가 나를 파송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내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생각하는 대로 내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아니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원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 이 노예는 여러분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종, 어쨌든 팔려서 종이 되었던, 빚이 되어서 종이 되었던, 대대로 노예가 되었던,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모든 삶에 있어서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이 6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하다가 제7년 안식년이 되고 제50년 희년이 되었을 때에는 각각 놓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 노예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유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주인님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주어졌지만 스스로 그는 자원해서 사랑해서 주인과 함께 살겠다고 했을 때
그 노예가 뭐냐? 기를 뚫어요. 여성들 기 뚫는 것 왜 뚫는지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 자원하여서 내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적인 종이 아니에요. 바울은 의무적으로 자기가 빚졌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 자유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만난 감격이 그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했던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원하여서. 이게 둘로서의 개념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12 제자 그러면 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사도라 그러면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훼손될까 봐 그는 로마 교회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제발 시비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이 일에 협력해 달라고 미리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안부를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3대성은 3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돼요. 그리고 3번째는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 있는데 다 가짜입니다. 우린 사도가 아닙니다.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목격했습니까? 주님 앞에 직접 가르쳐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적 신앙은 계승할 수 있지만은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됨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요. 부활한 주님을 목격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짧은이지만 인턴십으로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의 깊은 그 교제 속에서 그가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하는 예수와 바울이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동일하게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건을 다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 주님 앞에 스스로 사랑해서 자원해서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서바나를 향하여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하고 중간에 순교를 하죠, 로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서 로마서를 쓰게 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선기적 꿈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꿈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길 원하면,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의 뜻을 다 못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게 더 큰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사랑 블레싱 데이를 정하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고 큰 역사를 지금도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얻는 유익도 참 많아요. 평생을 우리가 알아도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영혼 불생대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의 꿈을 갖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전 성도가 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복음, 주로 이제 사형리 같은, 또 러브스토리 같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바빠요, 다음에 이야기할게, 다음에 만나요, 확 지나가 버려요.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직접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한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작정하고 전도를 하게 되면은 복음 훈련을 하게 되고 복음의 스킬도 배우게 되고, 여러분 나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면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도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요. 그래서 복음 앞에 가슴 떨리게 하고, 여러분 이 바울처럼 복음 앞에 내가 스스로 얼마나 주님이 좋으면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요 자원하는 노예가 되었다, 자원하는 종이 되었다. 사랑하면서 자유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오셨지요? 여러분 교회 안 오면 누가 막 팬다고 해서 오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오셨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밥 해주고 일해주고 자녀들 여러분 다 뒷바라지하고, 왜 그래요? 어떤 때는 물 떠와라 뭐하라 뭐하라도 다 해줘요. 종처럼. 왜요? 사랑하니까, 자원하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 키우고서는 너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키운 거 보니까 너 일당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한 2억은 나에게 줘야 되겠다. 청구서 되면은 부모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봐도요 말도 안 되는데, 지가 일어났으면 자기가 이불도 개고, 자기가 옷 벗었으면 자기가 좀 잘 정리도 하고, 자기가 방에서 잤으면 자기 방도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 누가 해요? 다 엄마가 해요. 엄마가. 그런데도요 좋았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자유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게 종인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가 이토록 기뻐하고 가슴 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전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여러분 파라솔 전도에 또 블레싱 데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작정하고 또 결단하시고 전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이 무엇일까? 이건 잘 알죠.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 유앙겔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는 황제의 소리가 복음이 되겠죠. 전쟁에서 승리한 소리가 복음이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게 복음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마다 여러분 복음은 다 달라요. 병든 사람에게 복음은 병 낫는 게 복음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복음은요 먹을 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갇힌 사람에게 복음은요 자유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은 자기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복음은 다 달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죄의 문제이고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복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지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참 인성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신성으로 오셨을 때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영광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이것을 선포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명사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것을 기억함. 이건 영어로 로드, 주가 되겠죠.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무엇이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메시아인데 그 사이 예수는 뭐예요? 우리에게 구속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구속자이고 예수님은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여러분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참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을 때 자기 생명이 뭐가 아깝겠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죠.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이 구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1절과 6절, 7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이 구원이고 여러분 그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는 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고 믿음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재미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 저는 어떤 본문 하나 택하면 제가 존경하는 또 많은 사람들의 책도 보고 또 설교도 다 듣고 그래서 은혜되는 거는 나도 모르게 막 나가버리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하더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데 이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이 피겨스케이트 선수 아닙니까? 그가 스케이트에 부름을 받고 응답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여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죠. 축구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가서 야구 지금 초기인데도 홈런을 치고 어제도 보니까 난리가 났다고 말이에요. 야구에 부름을 받고 응답했으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딴 데 응답을 했어 봐요. 그러면 그의 가치는 빛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여러분 응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각자 주어진 모든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각자 준 은혜와 은사가 있고 여러분 부르심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응답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고로 빛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자동차를 하나 물려줬는데 아들은 시큰둥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그냥 천문학적인 부자인데 좀 돈이나 많이 주지 자동차 하나 주고 유산이라고 그러니까 입이 삐죽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아들아 이거 팔지는 말고 우리 대대로 내가 물려받은 자동차다. 그러니까 한번 너 중고시장에 가서 값만 알아봐. 그래서 아들이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이 자동차는 중고값으로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 값을 미기더래요. 그래서 실망한 그런 기색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그러더래요. 야,
이번에는 폐차장에 갔다 와봐, 폐차장. 그래서 아들이 또 폐차장에 가서 이 자동차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다 그냥 뭐 폐차하면 고물밖에 더 나오냐고 300만 원 준다고 그래요. 300만 원. 또 이제 실망해서 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한마디 더 합니다. 옛날 물건들을 모으는 고물상 가게 한번 가봐. 옛날 유품들 또 옛날 모든 물건들을 모으는 그 골동상을 가봐.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이 골동상품 모집하는 분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이 귀한 것을 연태까지 가지고 있으냐고, 물려왔느냐 그러면서 이거는 2억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라고. 처음 자동차가 생산됐어요. 첫 모델인데 전 세계에 5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 모델은 첫 번째 나온 이 모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아버지한테 와서 막 좋아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한마디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너도 세상에 나아가서 너의 가치를 알아주는 그것에 응답하면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치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 세상에 응답하면 중국값밖에 안 돼요. 폐차장값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명확히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를 보냈을 때 그 감격을 하면서 기꺼이 자원하여서 그가 종이 되어가죠. 복음을 증언한 일에 여러분 자기의 전생애를 바쳤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소리가요, 사랑에 속삭이는 소리, 연애 편지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마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여러분 번아웃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데 여러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돼요? 막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런데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또 강한 불이 일어나 전부 다 태우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또 강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사랑의 언어, 속삭이는 언어, 큰 소리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며 속삭이고 싶죠.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하면 여기 1m도 안 있는데 막 들으라고 막 큰 소리로 막 치잖아요. 왜요? 가까이 있는데 왜 큰 소리 쳐요? 마음의 거리가 보니까, 화가 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큰 소리 안 해요. 어떻게든지 둘만 남이 들을까 봐 사랑의 언어로 속삭여요. 지금 바울이 그런 하나님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몰라요.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